자, 그럼 우리 스바냐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이 로마서 10장 6절로 10절 아니었습니까? 조금 그 말씀을 다시 되짚고 넘어가면 결국 성경은 무엇을 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강조돼야 될 것이지만 성경의 결론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8장에서 말씀하셨죠. 이 보이는 곳이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물론 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게 맞지만 이 보이는 세상도, 그러나 본질은 저 하늘의 그 천국이라는 거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그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스스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계시와 성령을 믿음을 주셔야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인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만세전에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도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고요. 그냥 허무맹랑한 말로 들어 넘깁니다. 그 노아 때에 죄송합니다. 그 창세기 그 롯의 그 사위들이 롯이 말한 얘기를 농담처럼 들은 것처럼 또 노아 때에 아무리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그건 곧 예수다라고 120년간을 얘기를 했어도 절대 듣지 않았어요. 그 신약에 보면은 분명히 노아는요, 그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20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지만 절대로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딱 8명만 들어왔죠. 방주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노아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요. 노아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다 그러세요? 지옥에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3장을 잘 읽으셔야 될 게,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셨다를 엉뚱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해요. 그냥 문맥으로 읽으면 돼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아 때에도 그냥 살아가던 자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옥에 있다, 지옥에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건 분명히 진짜 주의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기독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그게 뭐 하나님 나라라고도 해도 좋고 자기들만의 천국이라고도 좋고, 아무튼 그게 뭐 불교의 극락이 됐던 뭐가 됐던 다들 사후세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 자기만의 왕국,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이루려고 해요. 잘못된 기독교조차 이 땅을 그저 하나님 나라로 만든대요. 이 땅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된대요. 아니요. 그걸 왜 인간이 만들어요? 그거를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인간이 한다라는 순간 그 모든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생각조차 주체가 내가 됐을 땐 그건 이미 죄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지 구원이지, 기독교는 자기 부인이지라고 믿는다 해도 그 자기 부인이라는 거를 한순간 이거는 내가 주체가 된다라고, 내 안에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수시로 착각하잖아요. 이 자기 부인도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영혼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부터도 순간 자기 부인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조금만 은혜를 놔두시면, 그럼 그냥 그때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냥 그게 폭로될 때에, 그래, 어떻게 이 자기 부인조차도 내가 주체가 된다고 순간적으로나마 생각할 수 있는 자기를 보면서 절대 불가능함을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주 앞에 이건 의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 뿐이야 라고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이게 내가 주체가 돼서 한다라고 조금이라도 그게 들어가면은 이미 그 의는 깨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예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끝까지 예수 붙잡아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꼭 한두 분은 계시죠. 그런 분들하고 교제 나누시면서 잘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엉뚱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합시고 만나서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쓸데없는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 같아요. 살라져서 제가 점점 껍질이 녹아내리고 뭐 치킨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전기구이 통닭 같은 거 처음에는 생닭이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계속 전기구이 오븐에 구우면은 이게 노릇노릇해지면서 기름기가 쫙 빠지면서, 저희 아버지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옛날에 한 마리 사시면 한 마리 공짜 뭐 이런 거 해서 꼭, 저는 후라이드가 먹고 싶은데 어릴 때는 애기들은 기름에 튀긴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게 맛있는 거라고, 어르신들은 담백한 걸 좋아하시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지금은 이제 후라이드보다 그런 종류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의 그런 연배가 점점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마치 그 생닭이었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점점 그렇게 살라져 가는구나. 주님이 딱 드시기에 알맞은 통닭으로 점점 살라져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서의 세상은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 점점 여러분이 더 생닭이 되고, 생닭이 진화해 갖고 다시 뭐 발이 붙고 목이 붙고 깃털이 붙어서 닭이 돼서, 나중에는 그 닭이 막 꼭꼭 부르짖고 계란도 낳고 다시 뭐 심지어는 막 독수리처럼 날아가자. 이게 세상 기독교예요. 잘못된 종교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생닭에서 점점 그럴싸한 닭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더 흥왕해 가면서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옛사람이요. 그런데도 괴로운 게 뭐예요? 수시로 내가 생닭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뭐 지난 시간에도 주일인가요? 강조 드렸지만, 십자가는 분명히 성령 이전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그 성령은 이미 완성된 종말을 이제 증거하시려고 종말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기 전에 종말의 주로 예수가 오셨는데, 분명히 역사적인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에 선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 배웠던 성령론은 뭐예요? 롤롤롤롤 성령 받으면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생닭이 되고 내가 닭이 될 수 있다. 날아다니는, 내가 주가 주신 능력 안에서 노릇노릇 5분 안에 죽었던 닭도 깃털까지 돋아는 닭이 될 수 있다가 우리가 잘못 알았던 성령론이었잖아요. 성령을 왜 받으려고 했어요? 능력 받는다면서 자꾸요. 롤롤롤롤 밤새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받아서 빌어서 얻어내는 용도로 성령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뭐 밤새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하더라도, 내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아들 새끼 서울대 가고 우리 집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내 암덩어리가 떠나갈 수만 있다면, 그거 뭐 다 감내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성령이랍시고 뭐 받는다 그러고, 어느 목사한테 가면은 받는다 그러고. 엊그제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갔죠. 그럼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모든 교황이 그랬지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어린애들 뒤밀고. 똑같아요.
유명한 목사한테 가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럼 더 능력 받을 수 있다. 아니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예수가 오십니까? 그냥 성령 먼저 주시면 되잖아요. 야, 니들이 성령 받고 착실히 생닭에서 살아있는 닭으로 진화해서 니들이 알아서 니들 나라를 이뤄라. 내가 그런 용도로 성령을 준 거야 라고 하시면 뭐하러 십자가를 주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을 비롯해서 신약에서 곳곳에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래요. 뭐하러 그러시냐고요. 이미 성령을 주셨는데 니들이 근사한 사람이 돼서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뭐하러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대신 우리가 아무리 영혼교회 다니고 자기 부인을 깨닫는다 해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내놓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간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함으로 이자가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옛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자는 무엇이 기도인지도 간구인지도 아직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가 주님의 중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섰던 거예요. 그분의 피가 없었으면 성령이 오실 수도 없었고, 기독교의 목적이 그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끌어 가시는 종말의 영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그 용도였던 것 같으면 뭐하러 아들 피를 뿌리시냐 말이에요. 그냥 성령 주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아까운 자기 아들을 죽여요.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냥 성령 받아라 그냥 그러고 니들이 얼마나 잘난 삶을 사나 보자. 누가 더 많이 기도드리나 보자. 누가 더 헌금 많이 드리나 보자. 한번 내가 성령 줘봤더니 다 각자 한번 해봐. 그래서 좀 괜찮은 놈만 이렇게 뽑아서 천국 보내신다고 한다면 심지어 그 사람들도 주님 저 여기가 더 좋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이러는 판이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걸 다 기독교라고 한줬으니 그러면 뭐하러 부활절을 만들고 뭐하러 예수 피를 부르짖습니까 도대체. 예수 피도 무슨 용도예요? 그냥 예수 피를 뿌린다 바린다. 그냥 그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서 무당이 팥 뿌리는 거랑 그냥 그 용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피는 잡귀나 몰아내고 내가 지금 어디 시험 보러 가는데 재수 좋으라고 뿌리는 그냥 그런 용도란 말입니다. 방해받지 않게 해주소서 뭐 이런 느낌.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이렇게 살라져 가면서 그러나 고난이 뭐라고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주일에 이어서 나그가돌에 대해서 한다고 예고해 드렸지만 그 큰 물고기 나그가돌이 요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아무리 위액을 쏟아 부어도 소화해낼 수 없는 그였기 때문에 토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삼켰지만 무덤으로 삼켰지만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놓은 게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요나가 그걸 상징하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고 내 표적이다 십자가다 그러신 거고요. 그럼 그게 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면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소화해내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토해낸단 말입니다. 세상이요. 여러분은 여기서 점점 물과 기름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려고 해도. 그런데 고통은 뭐라고요? 나는 지금 흙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요? 이 목사조차도 세상이 자꾸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자석처럼. 이게 늘 강력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나가던 그 롯의 부인이 자꾸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 것처럼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 2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지만 소금 얘기하려고 그 말씀을 읽어드린 거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요. 나는 분명히 저기를 믿는데 이 육이 아직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본단 말이에요. 또 이게 또 세상이 어떤 때는 즐거워요. 좋아 보여요. 자꾸 끌려가는 내가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은 분명히 저 똥이야. 더러워. 저 구정물이야. 그럼 여러분 가다가 똥통에 발이 확 빠졌어요. 그럼 빠지지 않으려고 비켜가기도 하지만 확 빠졌어요. 실수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얼른 가서 어디 가서 씻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고 싶어지잖아요. 이거 계속 그러고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뭐 향수 뿌린다고 돼요? 뭐 한다고 돼요? 그럼 성향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걸 이 세상에서 이게 똥통에서 빨리 발을 빼고 빨리 깨끗이 씻고 싶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해주셨던 것처럼 빨리 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내 성향이라면 내 안에. 근데 문제는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똥통이 좋아 보이고 아직도 여기서 빌붙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뭔가 주님이 매번 여기서는 분명 본질적으로는 여기서 이 똥통에서 뭐가 즐겁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있을 곳은 적인데 이미 있고 나 갈 곳은 적인데 어떻게 여기서 만팡 나그네가 여기서 아이고 전설의 고향 그 귀신 여우 거기처럼 나는 빨리 지금 죄를 넘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여우한테 속아서 여기 계속 있으면 어떡해요. 귀신한테 속아서. 그냥 조상신이 막 꿈에 나타나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고 보내잖아요. 빨리요.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마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뭔가를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뭔가 간절하던 것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왜 주신다? 좀 이 세상에서 아직은 살아야 되니까 견디게도 해주시는 용도지만 더 큰 용도는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 잠시 잠깐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고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봐도 금방 콩깍지 떨어지고 실증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그런 것들은 그냥 잠시 우리를 맞추시키는 맞추제란 말입니다. 금방 깨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허무함은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한 모든 욕구가 이 모든 문명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모든 쾌락, 문명, 자아 발전, 나라를 이루고 뭐가 돼보고 뭘 이루어 보고 한 모든 게 이걸 다 내가 가져보면은 허무함이 해결될까의 모든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산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때가 있어. 그때는 거부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질 수가 있어? 이런 아파트에 살 수가 있어? 그냥 주시는 거는 그렇다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 즐기세요. 주실 때는요. 그거 뭐 안 받으려고 한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안 받아야 하는 것 자체도 자기 의라니까요. 아까 말씀인 것처럼 물론 분투하게 돼 있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막 받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떤 용도로 허락하신 걸까 고민하지만 내가 스스로 난 무조건 검소하게 살아야지. 교황 어제 죽은 교황처럼 난 무조건 검소하게 그냥 남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몇 억 명이 보는 앞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척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가난한 자들의 성자. 실제로 그렇다 쳐요. 그걸 자기가 의로 갖게 되는 순간 자기한테서 나온 내가 이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되는 순간 교황조차도 헷갈린다니까. 이게 나의 자랑인지 내 의인지 주님이 주신 그거에서 의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내 장례식은 초라하게 해라.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가죠. 우크라 전쟁이나 끝내라 빨리.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남길 유언입니까? 야, 난 죄인이다. 너희는 정말 예수 믿어라 하고 그러고 남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 그 사람은요 모자 하나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게 주어졌다 그냥 받아 쓰세요.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죽을 때는 벗고 가는 거지. 그걸 애써 취할 것도 아니면 애써 막을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걸 받아서 즐기고 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 하는 마음조차도 이게 내 안에서 나올 때 그 의로 갖는 그 순간 그건 죄라는 걸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걸 받아 챙겨서 누리는 쾌락보다 나는 예수 믿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냥 물리쳤어 해서 나오는 그 자랑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단맛이 더 커요. 그 쾌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냥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안 주시면 가질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시면 안 받을 수가 없는데도 이거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교황도 안 되는 수준 그런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돌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살라져가는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냥 계속 쾌락으로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허무한 것이지라고 금방
더 배우게 돼요. 진짜 진리를 안 사람들은요.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둥이 콱 들어오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카리스마라는 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흔들리지 않음에 세상이 압도되는 것입니다. 누가 흔들어도 안 돼. 뭐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여러분 자녀와 손자가 세상 앞에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잘나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이미 죄예요, 이미 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육을 입고 있는 순간까지는, 죽는 순간까지는 그게 늘 분투해요.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거길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세상이 끄는 그 힘에 끌리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내가 아직 발을 담그고 있어, 아우 들어 하고 꺼내서 막 씻는 게 당연한 건데도 아직도 이게 발을 담그고 있어도 이게 좋아갖고 헬렐레 하고 있는 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성향과 나를 끄는 세상 사이에서 분투가 일어나죠. 나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고 주의 사랑인데 이 흙으로 내가 지어져서 너무 이 흙하고 친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뱀, 그 저주받은 뱀의 양식은 죽을 때까지 뭐라고 그러세요? 흙을 먹을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뱀이 기어다니면서 흙 퍼먹는 거 보셨어요? 그 흙은 인간을 지은 그 흙을 말해요. 인간을 파먹고 사는 게 뱀이고, 내가 뱀이었다면 나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죽을 때까지 파먹을 수밖에 없는 뱀 새끼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흙으로 만들어진 나는 뱀과 이 세상과 악과 더 친해요. 애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애들이 착한 거에 더 쉽나요? 엄마 속이고 거짓말하고 삥땅 치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이런 게 더 쉽나요? 그거는 안 가르쳐도 애들이 알아서 해요. 나쁜 짓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워. 이거는 엄마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는 거야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떡해요. 애부터도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좋은 집에 산다, 맛있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 아유 이게 아닌데, 허무함에 빠지게 돼 있고 이게 다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돼라는 거 고민하기 이전에 이미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느새 이걸 또 구하고도 있는 나를 보면서 한탄하고 언제쯤 나는 완성될까 도대체 말씀으로. 아직도 세상적인 판단에 나를 비추고 있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뭐 주일에 설교 중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 보여서 또 죄송했지만,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근본적으로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근데 그 능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왕도 될 수 있고 내가 생닭이 닭털도 나고 다시 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분간할 수 있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똥통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살라질 곳이다. 이미 심판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미 세상 왕은 이 세상 관계 심판받았다. 이미 종말이다. 그 천국과 지옥은 이미 완성돼 있으며 그 나누어진 백성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게 성령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미 살라지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라지는 거야. 여러분 부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해요. 한순간에 같이 육을 입게 된다니까, 다시요.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영화로운 육을 입고 하나님과 한 몸 될 수 있는 그 단순히 육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몸으로, 말 그대로 성화의 완성으로 영화로 들어가지만, 지옥 가는 자들도 육을 입어요. 어떤 육이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똥통에 빠진 줄도 모르고 똥통하고 너무 친밀했던 그 흙을 영원히 입게 된다고요. 그 육을 입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똥통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거기서 또 고민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애통해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면하려면 여러분이 마치 그 생닭이 오븐 안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듯 아예 그냥 기름기가 쫙 빠지고 사라지듯 여기서 그 하나님의 빛을 쬐지 않으면, 살라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죽이러 오신 게 맞아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참빛이라면서요. 그 빛은 왜 참빛이에요? 나를 살리는 빛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빛이기 때문에 참빛,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에 쏘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서 그 심판의 불과 빛으로 임한 성령불에 영원히 타셔야 돼요. 누구는 동일한 그 성령불이, 성령의 빛이 영원한 그 참빛, 그 나를 살리는 그 빛이 되어서 천국의 빛 가운데 사는데, 누구는 그 동일한 빛이 은혜의 빛이 아니라 심판의 빛과 불이 돼서 영원히 타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의 그 3장에서의 그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를 죽이시는 불 가운데 확 들어갔더니 그 불 안에서 오히려 묶였던 것이 살라지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네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불 안에서 춤을 추더라. 그게 우리의 구원을 말해준다니까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내 옛사람이 살라지는 그 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 빛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 죽이러.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성령은 이 세상을 분별하는, 내가 선악과 범하고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난데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면서도 분명히 육을 입고 있는데도 아직은 가끔 똥통에 들어가고 싶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이 세상이 이건 악이야, 여긴 완전히 똥통이야 라고 어떻게 구분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자꾸 뭐 내가 좀 편한 집에 사느냐, 큰 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맛있는 걸 먹느냐 안 먹느냐를 떠나서 삶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설교하면서 힘들었지만 제가 힘든 건 단순히 혹시라도 누가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뭘 저렇게 힘들어하냐, 그냥 구원 받았고 작지만 이렇게 영혼교회 하고 있고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하면서 하면 되지 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막 푸르르 떨면서 설교하면서도 혈압이 올라가고 막 저렇게 힘들어하냐, 그러실 수가 없는 게, 물론 제가 성격이 그래서 오죽하면 저 어렸을 때 한의사분이 제 맥박을 딱 짚더니 그때부터 이미 아는 거예요, 이 한의사분은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엔 이게 보일 정도로 이게 맥박이 벌컥 됐어요, 제가요. 걔 승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짚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엄마 속 되게 썩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제 기운 자체가 원래 펄떡펄떡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압도 높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기질을 그냥 주셨겠어요? 보면서 이 세상,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는 좀 거짓말 더 못해서 제가 막 뭐 손을 하루에 100번도 씻는다, 좀 결벽이다 그랬는데 100번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게 자주 씻는데 뭐냐면은 그런 기질 자체가 다 하나가 돼서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섞이는 게 너무 싫고요. 어떻게 순전한 복음 안에, 순수한 복음 안에 뭐 자꾸 인본주의가 어떻게 껴드는 게 너무 막 이게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안에 계속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 가고 나라고 하는 성전이 천국으로 점점 지어져 가고 저희가 더 명확하게 보일수록 물과 기름은 점점 분리돼 가는 거 어쩌냐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뭐 지금 뭐 월급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뭐 세상에서 재산이 얼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고 가족 관계가 어떻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흥교회가 막 10,000명 다니는 성도여도 저는 늘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10,0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진짜 성도가. 오히려 더 고통이지.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와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예요. 그 소리를 영흥교회에서는 한두 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10,000명 되는 교회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리를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을 듣는다 한다면 진짜 정신병 나죠, 그거야말로. 아니, 모르면 모르는데 여긴 똥통이야, 여기는 뭘 내가 누리고 있다 해도 여기는 만족이 없어, 여기는 그냥 죄악된 세상이야, 여기는 곧 심판이고 이미 심판 받았어, 난 여기서 이미 분리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치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하나 잡아다 놨어요.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애들을. 인간이 참 너무 잔인해요. 전 동물원이 다 없어져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왜 수족관에 백상어를 못 가다 두는지 아세요? 참치도 그렇고요. 얘네들은요 뭐 넓은 바다를요 막 다녀야 돼요. 그래야 숨도 쉴 수 있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인간이 그 좁은 망망대해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손톱보다도 작은 공간 안에 인간들이 보고 즐기겠다고 그 불쌍한 애들 잡아다가 놓으니까 진짜 성격 급한 애들 참치나 상어 이런 애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야. 밥을 줘도 안 먹어.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죽는 거예요. 지금 수족관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냐고 맹하고 한번 가다가 3초 되면 기억 까먹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요러니까 그 수족관 뱅뱅뱅 돌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급하니까. 인간은 그거 보고 좋다 이러는 거예요. 돈 내고 그것도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는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모르는 인간 자체가 자연 만물에게는 악이고 고통인데 로마서 8장처럼 그 인간들이 그 동물들을 죄 없는 동물들을 잡아다가 그거를 돈놀이를 하면서 심지어 애들 손자 데려가서 보자고 우리 가족 즐겁다 하고 이러고 앉았으니 근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수족관은 물론이고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 잡아놓으면요 여러분 저 옛날에 어디지 거기가 무슨 저기 강원도쯤에 어디 이렇게 산림원 큰 이런 국립 산림원 안에 호랑이 우리를 하나 떡하니 너무나 위화감 있게 그냥 주변하고 맞맞게 뭐 주변에 뭐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호랑이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전 호랑이 보면서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든 저는 호랑이가 너무 빼짝 말라갖고 큰 고양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축 늘어져서 도저히 호랑이 위험이 없어요. 거기서 얼마나 갇혀 있었나. 이 정형행동이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 안을 이렇게 미쳐서 그래요. 동물이 미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저는 마치요 성도는 여기에 그렇게 갇힌 자질이에요. 저기를 알았어요. 저기 망망대해보다 더 넓은 곳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완벽한 곳이에요. 더 이상 날 위해 살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아무런 손해도 없고 그게 너무나 기쁘고 그게 심지어 영생이야. 뭐 먹고 살지 이런 근심 걱정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길 앉아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갇혀 있는 거라니까 여기 지금. 정형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 꼭 조그만 갇혀 있는 데 안에다 아이고 힘들지 하고 놀이터 만들어주고 아이고 힘들지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더 넣어주고 생닭 진짜 날라다니는 닭도 아니야. 뭐 여름 되면 보양식이라고 생닭 막 넣어주잖아요. 사자우리나 호랑이 우리 그러면 걔네들 그냥 힘없이 그냥 턱 받아먹으면 그냥 막 초원에서처럼 그냥 달려가고 막 잡아먹고 생피를 먹고 그래야 얘네들이 힘이 나고 그러한 존재인데 그냥 받아주는 거 턱 받아먹고 무슨 낙이 있어요 그게요. 그 즐거운 게 진짜로요? 그러니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에도 주변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감사해 그 정도 물론 감사하죠. 솔직히 개척에서요 솔직히 영흥교회처럼 그냥 이렇게 유지라도 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서 감사해야죠. 물론 누가 감사 안 한대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그래도 저를 위로한답시고 들리는 말들의 일부분인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수준은 뭐다? 그냥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좀 맛있는 거 좀 더 넣어주고 와서 그냥 박수 좀 쳐주고 좀 우리 좀 넓혀주고 뭐 다른 사자 좀 넣어주고 이거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놀이터 하나 또 만들어주고 이런 게 무슨 낙이 있겠냐고요. 아니 아예 모르면 몰랐는데 너른 벌판을 달리던 저기를 알던 사자를 데려다가 가둬놨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죽여가시려고 미쳐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종형 행동하는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생각났다. 광림수목원이었어요. 광림수목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 10년 전에 가봤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때 그 호랑이 이미 죽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제발 새로운 호랑이를 안 넣어놨길 바래요. 그거 죽었다고. 진짜 잔인한 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늘 의심하면서도 그래 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 이게 맞지 복음이지 이 세상은 헛된 것이 맞지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더 선명해져 가요. 이렇게 성경은
이 땅은 멸망받기로 결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생각 없는 이 짐승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인본주의가 가입되고 방해를 한다. 여러분, 저 지금 어제 죽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상징된 그 교회라고 하는 가톨릭이 오히려 더 방해를 한다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착한 삶을 살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았던 교황 때문에 기독교는 오히려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 때려 죽일 인간이 되는 거죠, 세상 앞에서. 네가 뭔데? 네가 교황처럼 살아봤어? 못 살아요, 저는요. 어차피 저는 교황에 비하면 그냥 예수님과 강도예요. 그러나 저는 그냥 강도인 줄 알고 강도처럼 살다가 구원 받을래요. 그 강도는 무슨 뜻이요? 제가 뭘 누구 거를 막 탐하고도 뻔뻔한 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적임을 알아.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잘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어서 내가 뭘 했다 한들 그건 다 주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으로밖에 안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세전환을 택하신 그 사랑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게 너는 그냥 이 땅을 도둑으로 살아라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저는 뭐 교황이 아니라 추기경이 아니라 아주 뭐 유명한 사제, 뭐 유명한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만명 목해요? 가능도 안 하지만 줘도 싫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의 비위를 언제다 맞춰요. 10,000명 중에 제가 이대로 계속 설교 가면은 10,000명 중에 9,999명은 나가겠다고 할 텐데 또 그 꼴은 어떻게 보냐고요. 그럼 제가 9,999명을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를 다 제껴놓고 예수님 한 마리 양만 취하셨는데, 그럼 제가 예수님과 정반대가 돼서 나머지 9,999명을 구워 삶아서 앉혀놓으려고 제가 죄를 져야 됩니까? 더 변질돼 갖고 그럴 바엔 저는 그냥 10,000명 교회라고 유혹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몰라요. 저도 여러분에 비해서 너무나 아들뻘밖에 안 되고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나름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복이지라고 이게 확 따먹은 게 몇 번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냥 따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고 나면은요,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고난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뭔가를 고생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의 그냥 이 미끼였구나. 우리는 겉은 것만 이게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 뜻이면 그걸 안 취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갈수록 뭐예요?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이게 지금 뭐가 딱 좋은 게 보인다고 금방 10,000명 목회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해도 내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그러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영혼교회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더 깊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지상의 이 가시적 교회 속 성도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그 윤리 도덕적 성경에, 다시 한번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 영흥교회를 포함한 이 지상의, 이건 어쨌든 가시적 교회잖아요. 건물을 갖고 있고 어쨌거나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이걸 가시적 교회라고 해보자고. 역사 속 교회. 근데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또 눈에 보이는 성도가 있잖아요. 일단요, 저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기 눈에 보이는 교회야, 눈에 보이는 성도잖아요. 근데 그건 껍데기란 말입니다. 저희가 진짜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라면 저기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여기 내려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무튼 이 우리 영혼교회를 포함한 이 지상의 가시적 교회 속 성도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윤리 도덕적 성격의 완전주의를 가야 한다고, 교황처럼 살아야 된다고, 억지로라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무조건 교황이 뭐 지옥 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진짜 신앙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느 때 이러더라고요. 그 교황이, 지금 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12년간 재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어딜 가서 앉아 있으니까 저 꼬마애 하나가 막 울면서 와요. 그랬더니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오라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오라고. 그랬더니 물어볼 게 있다고요. 애가 막 울어요. 그거 귀에다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교황이 그걸 듣고 나서 마이크에다 대고 말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빠가 천국 못 갔나요? 울더래. 우리 아빠 천국 못 갔을까 봐. 그래서 교황이 그랬대요.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는 신이 정하신다. 누가 갈지 모르는 거다.
그리고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애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애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위로입니까? 그 애 아빠가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교황도 그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보고 있으니까 애를 위로한답시고 동심을 파괴 못한다고 또 모든 언론이 보고 있으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맞죠. 그러나 진짜 주의 종이라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객관적인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받는 거다. 예수로만 지옥과 천국은 갈린다. 왜 말 못해요? 왜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냐고요. 자기 안에 확고한 게 없으니까 교황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확고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진리를 전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무마시키진 않았을 거라면 제 말은요. 평온한 표현을 했더라도 분명하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구원관이 흔들리는 사람이 세상 보는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교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다 교황이 돌아가셨다 그러고 애도를 표한다 그러고 뭐 애도는 표할 수 있죠. 그 전날은 미국 부통령이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막 서로 축복의 말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삼중 관에 다 교황이 갇혔는데 나는 딱 한 겹으로만 해라. 관을 3겹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이렇게 수수하게 해라 장례식을. 그러나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죄예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건 가톨릭이니까 그렇다 쳐요. 거기는 말 그대로 그냥 말만 교회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다, 개혁주의다, 뭐 교회다 하는 곳에서도 이 성화주의, 어줍지 않은 성화주의를 읊으면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적인 완전주의로 가야 된다고 잘못 가르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자칭 그런 사람들은 자칭 교회와 성도라 하면서 성화운운하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애쓰는 거죠. 물론 주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늘 강조드리지만 참 교회는 이미 저 묵시 속에 영원 속에 완전하게 완성돼 있고 완료돼 있다지, 이 땅에서 교회는 절대로 그냥 인간이 원하는 그 수준으로 어줍지 않은 성화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함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나는 죽고 죽는 그 순간간에 오히려 목이 잘려 죽어도 될 만큼 나는 완벽하게 자기 부인 되는 게 소원입니다. 오히려 세례요한 같은 죽음이 내가 감당하게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이 저는 오히려 바라는 죽음입니다. 내 옛사람은 안 그럴지언정 내 진짜 속사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를 인정하게 되어 가는 것. 근데 그것도 내가 내놓는다 했을 때 이것도 죄가 되니까 그냥 주님 내 인생 그냥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온전히 그냥 맡기는 것. 나에게 어떠한 가능성과 나에게 어떠한 그런 의지도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아직도 옛사람이면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 내가 치가 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지. 나는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갈 거야. 수수한 장례식을 해라. 뭐 그런 걸 유언이랍시고 남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위치는요, 수수한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수수한 죽음이 되려면 모세처럼 아무데나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죽든지. 물론 모세의 시체는 찾지 못한 바 되는 뭐 그 죽음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가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보태서 완전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육신부터 먼저 바꿔주셨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십자가 안 주셔도 되고요. 성령 먼저 그냥 주시면 된다고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그냥 방언 받아라. 오늘날 목사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의 피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다 자기가 안수 못 해주는 거 어떻게 해요? 다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으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안수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런 무당짓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에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성화주의가 기독교의 목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도 없었고 아예 이 땅에서
죄를 짓기는커녕 선악과도 필요 없고요. 그냥 죄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면 된다고요, 우리를요. 그게 더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하셔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를 그냥 선악과를 봐도 전혀 유혹이 안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못 만드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죄 가운데 두셨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왜 피조물이고 피조물의 한계는 무엇이며 왜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는 나와 영생을 살 수 있어를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데 이게 지금 벌써부터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착한 사람, 늘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고 나는 생닭이 아니라 이제는 날개까지 퍼덕퍼덕하면서 하나님께 날아갈 수 있다 라고 한 기독교가 무슨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런 망해버릴 저주받을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독교를 섬겨왔다니까요. 인정되시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아예 처음부터 만드실 수 있었는데 또 그렇게 안 하신 하나님인데 그 반대로 생각해서 아유 하나님이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우리를 만드셔도 전혀 죄를 모르는 상태로는 못 만드시니까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두신 거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 피도 허락하신 거지. 어쩔 수 없이 성령도 주신 거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믿으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믿어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한 천국은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천국 자체가 하나님인데 천국도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옥도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인본주의자 자꾸 지옥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고요. 분명히 말씀에 있는데 지옥이 있다고. 교황조차도 애가 울고 있으니까 야 니네 아빠 지옥 갔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니네 아빠가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안 사랑했으면 지옥이야 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자, 부모 잘 공경하자 등등 기존의 율법에다가 그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가 이 기존의 율법에다가 뭘 보태시는지 아세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헌금 잘하자, 금식 잘하자, 봉사 잘하자 이런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덧붙여 놓고서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화된 사람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교회가 가르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주일에도 언급했죠. 그 오이코도메 그 덕을 세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제가 짧은 영상에도 언급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내가 언성을 높인다.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난 여기서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먼지들이 요 우리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게 똥통이야. 미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처럼. 왜 더 높아져요? 진짜 복음을 말해줬더니 아이고 그건 이제부터 고린도후서 12장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는 언성을 높인다는데 마치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뭐라고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언제 너희들의 돈을 탐했느냐. 내가 보는 디도만 봐도 알잖아. 나랑 다른 말 하더냐? 내가 고린도 가서 딴 말하고 골로새 가서 딴 말 하더냐? 고린도에서도 같은 말, 어디서도 같은 말, 로마에서도 같은 말, 내가 보내는 자도 다 같은 말, 동일한 보조만을 취했잖아. 그들이 이걸 돈 벌려고 했느냐? 오히려 우리가 돈 썼잖아. 오히려 우리가 수고했잖아. 니들이 복음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내가 거지 병신이라도 괜찮으니까 다 베풀었잖아.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돈은 안 탐했을지 몰라도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꼬여서 저렇게 이단 만든다고. 이 해도가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이 모든 건 저 가짜들 가짜 종들이 저 무당 같은 놈들은 그렇게 돈만 바라고 돈 하면서 그 앞에 가서도 욕하면서도 가서 빌고 갖다 바치고 머리 디밀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진짜 주의 종한테는 막 저렇게 남을 속인다 그러고 간사한 말로 남을 꼬셔간다 그러고 교회를 회파한다 그러고. 그게 애굽의 바로가 모세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왜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 왜 도대체 내 백성을 왜 자꾸 회파시켜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고린도서 12장 19절에서요. 이 모든 건 이 땅에 있는 뭐 돈을 포함한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야. 그 덕이 뭐겠어요? 오이코도메. 우리나라는 하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이 덕도요. 그냥 이 오이코도메를 그냥 덕으로
번역을 해놨다 보니까 이게 덕망 이런 공자맹자 생각이 자꾸 난다고요. 윤리도덕적인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껍데기로만 있는 가짜들이 야 덕을 세워야지 하면서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겸손해라 죽을 때 수수하게 가라 이따위 말만 한다고요. 진짜 전해야 될 바는 뭐라고 모르고요. 오이코돔의 구원의 덕이잖아 이거는요. 너희들이 결국 이미 완성된 구원으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한 모든 거야.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새로운 율법주의에서 제사법과 의식법 유대 시민법 같은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제외해요. 오늘날 교회가 신약 교회랍시고 그런 건 왜 빼요? 율법주의로 갈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 다 당연히 제사 드리고 11조를 분에 넘치도록 하고 해야죠. 왜 안 해요? 왜? 성경 어디에 제사법, 운식법, 정결례법 같은 건 폐하고 도덕법만 남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거든 조항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로 다 지켜야지 구원이다 그러셨는데 니들이 스스로 구원할 것 같아 받을 것 같으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율법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내가 예수를 줬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요. 또 다른 의의를 얘기하셨다. 그 또 다른 의미가 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율법 외에 다른 의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너희가 야고보서 2장 10절만 봐도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자로 드러나니까 구약 내내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그 의를 완성해 줄 진짜 의 그걸 또 다른 의라고 설명해 보신 거예요. 그 또 다른 의란 예수인데 그 의는 구약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덮고도 그게 완성되시고 그냥 그분 자체가 율법이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 분 그분 자체가 율법이신 분 그분이 그냥 너희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게 새 언약이야. 예언자들이 구약 예언자들이 내내 말했던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그 은혜로만 그 새로운 하나님이 정하신 새 언약 그걸 새로운 의라고 표현해 본 거지. 아이고 니들이 율법 지켜봐라 해놓고 안 되니까 야 그럼 뭘 다시 한번 줘볼까 예수를 줘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휴 이거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설명을 해야 돼 도대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뭐 다 들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고 몇 분이지만 극소수지만 그리고 주님이 모든 주의 종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살아라 해요. 인내하며 살아라. 미치도록 정신 나갈 정도로라도 살아라. 그러나 곧 위로의 때가 이미 왔고 또 가시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 소망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그러니 어느 것 하나라도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그러나 우리 인간 측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심지어 몇억 번의 환생을 겪고 몇백억 년의 시간이 흘러도 절대 인간 측에서는 내놓을 수 없는 그 온전한 행위 율법 지킴의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어가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스바냐 2장 9절인 것입니다. 오늘 1시간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그 저주받은 현실을 배우라고 우리 성도들을 이 동물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 가두어서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찐득찐득 그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워요. 막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그 쉰 밥통 그런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 거를 그런 느낌으로 이걸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야, 여기는 이렇게 아우 지긋지긋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만이 소망돼 라고 배우라고 여러분 여기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없었으면 어떠한 심판을 받았을지 그 저주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그럼 여기서 애통해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나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왔다 하면서 미친 호랑이와 사자처럼. 그래서 스바냐 2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면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는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 그 이방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대적 그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그 압제 밑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그 모압이 소돔같이 될 것이고 암몬이 고모라같이 될 것이다. 죽이신다는 거잖아요 다 유황불로. 그래서 계시록에도 유황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영원히 죽여버리신다잖아요. 멸하신다. 영원한 지옥불을 다 소멸해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찔레와 소금 구덩이로 표현해 보신 거예요 묘사를. 우리 수준에 맞게.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여러분이요. 그 남은 자들이라고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스바냐서에서. 이게 성경 전체의 남은 자 사상이 연결되는 게 맞잖아요.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 우리를 그 압제하던 저 이방, 그 상징인 모압과 암몬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노략하고 그 나의 백성이 그들의 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소유한 거 뭐 이거 다 안 가져도 상관없지만 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들은요. 근데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해보셨다? 이건 다 살라버리실 거지만 이들이 누렸던 모든 행복, 이들이 누렸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들이 여기서 즐겼던 쾌락,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과 안식을 너희에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 것이다.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그러나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덕이 세워져 갔던, 구원의 덕이 세워져 갔던 너희, 내가 끝까지 남겨놓은 너희에게 돌아갈 진짜 상급은 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어.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오늘도 위로받으신 가운데 잘 세상을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